우리 한번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데 상대방이 무응답일 때, 아무 말도 없거나 아무 반응하지 않을 때가 가장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저에게 질문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고민,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를 주셨는가? 또 앞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또 요즘에는 최근에는 왜 이 땅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을 주고 계십니까? 빨리 소멸시켜 달라라는 이런 기도에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 여러 가지겠지만 우선은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이런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지구의 환경이 바뀌고 생태계가 바뀌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에이즈 같은 그런 질병이 생기는 것일까요? 다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떤 철학적인, 뭐 이런 신앙적인 고민,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과 이 신약 사이에는 400년 정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던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괴로움이었겠죠.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짧지 않은 기간이죠. 그런데 그 400년의 침묵의 기간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였습니다. 세례 요한. 지난 시간에는 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어떤 한계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한계, 지식적인 한계 속에서 믿고 싶은 대로, 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과 내가 믿고 있는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부터 세례 요한처럼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주변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이 동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저렇게 의심을 하고 있네? 세례 요한이 왜 그럴까? 이런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돌아가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그를 칭찬을 해주세요. 다르죠, 우리랑은. 우리는 어때요? 막 질문해서 당신 메시아가 맞아요? 당신 맞습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들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칭찬합니까? 아니죠. 뒷담화하죠. 아유, 쟤는 이렇게 이해력이 딸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세례 요한이 이 침묵을 깨고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됐습니까? 그가 있었던 광야로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하시죠. 이 말은 수학적인 표현인데 다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갈대 잘 아시잖아요. 바람이 이리로 불면 이리로, 저리로 불면 저리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지조 없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던 아주 고든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고든 사람이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너희가 광야를 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은 역시 세례 요한은 자기 어떤 욕망이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출세해서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오히려 세례 요한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거부하고 낙타 터롯과 가죽들을 띠고서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과 답은 뭐예요? 그러면 광야로 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맞다. 그는 선지자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말씀하신 이유,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말라기를 끝으로, 포로기였던 말라기를 끝으로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과 어떤 신약의 중간기,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 여러분이 가장 불행하실 때는 언제예요? 몸이 아플 때? 그럴 수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있고 그래서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힘들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답답할 때는 저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설교를 듣는데도 그 설교가 뭔 내용인지 들리지 않을 때 답답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을 때, 그때가 제일 저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 그들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암울했을까요? 그런데 400년 만에 한 선지자가 와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천국을 외치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에 예언된 말씀이 드디어 400년이 지나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400년 만에.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컸을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다.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됐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인증을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사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구약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단순히 선지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는 구약을 완성하는, 끝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시죠.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엄청난 찬사,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단순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이래로 있었던 어떤 왕이나 어떤 권력자나 세상의 어떤 그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큰 자, 다시 말하면 가장 위대한 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그 대단한 세례 요한인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 아주 작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도 어떻다고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은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그는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이 성도,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적인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도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다렸지만 사실 메시아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못 보고 다 죽었어요. 그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메시아는 오셨어요. 이미 과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성취된 것을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성취된 것을 위해서 그 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고, 제사는 어때요? 시간의 제약이 있고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또 혼자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 죄를 고백해주는 신부가 필요하지 않아요.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직접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직접 나아가면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구약의 성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일 뿐입니다. 옛 질서, 구약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이 과거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언한 것은 딱 세례 요한까지다, 여기까지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이후에 세례 요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예언이 다 과거의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좀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처럼 그는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준 인물이기는 하지만 신약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 이후에는 모든 성도가 오신 예수님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더 보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군사적인 메시아, 오셔서 이 대적들을 제거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대적들을,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군들을 다 물리치시고 자기들, 누구예요? 즉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라는 이 개념은 있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개념인데 이 개념은 있었지만 아예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이런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없었어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늘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좀 다르게 그 넘어서는 것들을 이제 세우게 되죠. 어쨌든 세례 요한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 천국 백성이 되라, 회개를 광야에서 촉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메시아로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즉 초림이라고 말하죠. 초림 때에는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즉 재림 때에는 정말로 심판을 위해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옛 질서의 마지막 인물이고, 그리고 그가 이제 옥에 갇히고 나중에 죽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의 사역은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천국이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이제 그 예언의 시대는 세례 요한과 함께 다 마무리되었고 새롭게 천국이 임한 시대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처럼 귀 있는 자만 깨닫게 되는 진리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좀 어렵지만 그래서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를 보시고요. 이제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도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어떤 목적에 대한 오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나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과도 연결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저 악한 인간들을 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 대신 저 사람 좀 심판해 주세요. 내가 좀 돋보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돈은 좀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좀 보내주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백성이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좀 보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복을 좀 주세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나에게 좀 복을 주시고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한 번 믿은 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것이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이 되었든 간에 한 번 나는 믿어서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신앙을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것은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기본으로 깔고 가자는 겁니다. 우리끼리는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늘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여기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늘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그리고는 계속 뭘 기도합니까? 그저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직 이 세상에서 복받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과 세상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뭐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즉 구원을 받게 하고, 그렇죠? 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먼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한 이 땅에 오셔서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더 세속적으로 잘 살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고 복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복이라는 것을, 이 풍성함이라는 것을 자꾸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로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 뭐예요? 그래, 이제 네가 내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제 네가 내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네 원수들 다 물리칠 것이고, 네가 부자 되도록 해주실 것이고, 네가 너에게 내가 권력을 줄 것이고, 네 자손까지 5대 10대 이르기까지 다 자자손손 대대로 잘 되게 해줄게.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영혼이 잘 되고 물질 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말씀하신 분을 따라하면 샴박자 축복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축복하노라. 그렇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복을 받고 건강해진다. 이게 이런 말입니까? 책 중에도 있어요. 잘 되는다. 긍정의 힘. 그럼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예요.
부자 된다, 잘 된다,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장수한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번영이라는 것,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떡하니 앉아 있어서 이 복음,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 미국의 이 번영 신학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기복 신앙과 절묘하게 이렇게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 뽑기가 힘들어요. 아직도.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번영 신학이 속에서 남아있고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 뽑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마다 부흥 그러면 어떤 영적인 대각성, 성령의 능력, 어떤 회개 이런 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나 왔느냐,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 그래서 교회가 재정은 얼마나 늘었느냐, 교회를 얼마나 더 크게 더 넓게 지을 수 있느냐, 뭐에 다 온통 물량주의, 돈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찌들어 있으니까 큰 교회 다니면 목회자나 이 성도나 어깨에 힘주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다니면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반기독교적인 모습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과거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숫자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중이 떠중이 그냥 어떻게든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된다고 해서 많이 모이기는 했어요.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모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싸우죠. 다투고 돈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도시의 대형 교회를 가면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전에 상황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상황이 좋았을 때, 그때도 예배당이 다, 큰 예배당이 다 텅 빕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이제 신청을 받아요. 교회 참석할 사람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1000명 차면 땡 끊어요. 뭐 교구별로 신청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미리 신청할 수 있게끔 시스템도 갖춰놓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드릴 수 있는 예배 비율에 따라서 딱 맞춰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요. 그래도 안 나와요. 나오라고 전해도 안 나옵니다. 예배당이 텅텅 비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출석 숫자가 몇 명이다, 몇 천 명이다, 몇만 명이다, 예배당 좌석이 몇 석이다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심각한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다. 이런 위기,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위기 한번 하나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이런 위기 한번 닥치니까 다 그냥 흩어지고 다 떠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죠. 신앙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라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숫자 성장, 어떤 숫자 배가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성숙입니다. 할렐루야! 성숙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목회자,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시대의 전환점이었지만 아쉽게도 정작 그 혜택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성취된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의 성도들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보기를 갈망했던 메시아가 임한 시대를, 그렇게 갈망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것들을 많이 받고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구약 성도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것, 갈망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특권, 성령 충만함을 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졌고 이 엄청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 이 가치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특권을 누리시면서 무엇보다도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너무 세속적인 복만 추구하지 않는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지 못했던, 세례 요한이 가지지 못했던 엄청난 특권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욱 성숙한 성도, 성숙한 가정,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코로나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교민들,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모든 무고한 생명들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겠고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과 신앙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한계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가 신앙을 가짐으로써 자꾸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달라고 그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더 성숙한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 엄청난 특권, 엄청나게 놀라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이루어진 성취된 그 언약을 보면서 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성숙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에서 세속적인 성공과 세속의 물량주의와 세속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지 말씀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속히 종결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우리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곳에 있는 교민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 땅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한계, 경험적인 한계,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신앙을 내 마음대로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속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갈급하고 갈망했던 것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더욱더 이 땅에서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모든 순간들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해 주시는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삶, 그 풍성한 삶,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상황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는 교민들과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 땅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경들과 또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많은 특권을 가진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